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시대, 또 염려의 시대라 말하곤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와 비교하자면 정말 많이 편리해졌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를 손안에서 얻을 수 있고, 또 의학도 발전하여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질병들까지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도 굉장히 길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평안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 문제 때문에 한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저마다 무거운 짐 하나씩은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학에 입학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서 시험 준비를 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무엇이 또 걱정이에요? 취업이 걱정이죠. 또 취업을 하고 나면 또 뭐가 걱정입니까? 결혼이 걱정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또 뭐가 걱정인가? 자녀가 걱정이에요. 걱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잡초를 뽑아내고 나면 다른 곳에 잡초가 또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없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 중반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죠. 나를 믿으면 환난이 없어질 것이다. 나를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전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환난이 계속된다면 평안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궁극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질문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시점은요,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제자들은 곧 예수님과 헤어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에이레네라 이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계셨으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미는 헬라어 에이레네라기보다 히브리어 샬롬에 훨씬 가까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평안은 바로 뭐인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죠.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것이 온전하게 되며 막혀 있던 것이 다시 연결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아니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치르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빚을 대신 갚아 주었을 때 비로소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평안, 곧 샬롬을 주실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결정적 이유예요. 오늘 보면 27절 중반부를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왜 굳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 찾아옵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돈이 충분히 있을 때, 건강할 때, 관계가 좋을 때, 직장이 안정될 때 찾아오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을 때 찾아오더라고요. 즉 내가 원하는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에 의존한 평안이라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아야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야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환경, 그 상황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내 노력만으로 되던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건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고 열심히 관리한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는데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안을 얻으려 하면 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해지고 더 염려하게 되고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쟁취하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안이고, 예수님께서 값 주시고 사신 평안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문제를 감당하시고 대신 죄의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나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누구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평안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샬롬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2주 전에 총회에서 주최한 교회 개척 네트워크 구축 및 리빌딩 전략 워크숍 참석을 위해 광주를 다녀왔었죠. 제가 그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아 사역하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고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이제 청빙이 쉽지 않을 때 비로소 개척을 2순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달랐다고 합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교회 개척이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개척을 결심하고 나니 가장 크게 그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과 염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 개척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인 거죠. 교회 개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눈앞이 너무 막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노하우도 배우고 조언도 얻고 싶어서 한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 교회 개척을 지원하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개척을 지원한 다양한 교회들과 연합사역을 활발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분 이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큰 기대를 품고 찾아갔는데, 하지만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면담 시간이 고작 한 15분 정도였대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들은 이야기도 마치 창업 컨설팅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교회 개척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한동안 실망감이 가득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찾아가 보자.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분만 더 찾아가 보자. 그래서 서울에서 개척을 통해 교회를 꽤 큰 규모로 부흥시키신 한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대요.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마칠 무렵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말하면 아마도 그 교회가 외면할 거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저희 교회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날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대요. 나도 언젠가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광주에서 열린 교회 개척 네트워크 구축 및 리빌딩 전략 워크숍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목사님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힘들면 찾아와라, 그렇게 그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 내가 감당할게. 너의 염려, 내가 짊어질게. 너의 눈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 누릴 수 있고,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짊어져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미래가 불확실한 것처럼 보여도, 환란이 다가오고 있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목사인 저도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제 마음을 위로해 준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찬양은 제이러브라고 하는 그 찬양팀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불안과 염려 속에 무너져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자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샬롬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